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먼 길 또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남편들 고생하셨고요. 또 식구들 오느라고 밥해 먹여야 돼서 또 주방에서 분주하게 또 일하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절이 지나서 홈쇼핑을 보면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팔아요. 여보 나 고생했으니까 하나 살게 이러면서 이제 사라는 거겠죠. 우리 지난주에 또 체육대회가 있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흥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춤을 출 때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눠요.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하고 이렇게 춤을 추시는 분하고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화요일까지 연휴인데 여러분 잘 또 피곤을 또 피로하실 텐데 잘 쉬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절과 3절,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를 가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붙잡혀 죽었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붙잡아 둔 상태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아들들이 있고 또 손자까지 성경에서는 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계보를 잘 모르면은 헤롯 대왕이 굉장히 장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암살된 직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클라우디오를 도와서 상황을 수습하고 그가 황제에 오르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가 황제가 된 후에 유대의 분봉왕으로 부임받아서 온 것이에요. 그렇게 유대 땅에 온 그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미워하는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사도 야고보를 먼저 붙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명은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소개되는 야고보 사도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은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인데 갈릴리의 호숫가의 어부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아주 신임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3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신임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먼저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후대에 야고보 사도의 유해를 찾았고 그 유해를 스페인 산티아고라는 도시의 이장에서 안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스페인 서북부 지역인 산티아고라는 도시까지 800km나 되는
순례의 길, 아주 유명한 길인데 바로 그 산티아고가 이 야고보 사도가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말 자체가 세인트 야고보, 그래서 성 야고보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헤롯 왕은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까지 붙잡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순식간에 2명의 중요한 목회자들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언제 또 헤롯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누구를 또 체포해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돈으로 보석금을 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했을 수 있었을까요? 군사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치력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그들이 전심으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히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까지 기도하셨었다라는 그 표현을 바로 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기가 있으면 무기를 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말과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셨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구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염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근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장 7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어요. 베드로 옆에는 간수들이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이 손, 간수들과 베드로를 같이 묶어 있는 쇠사슬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그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때 쇠사슬이 풀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을 신고 빨리 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여러분 자다가 누가 툭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 빨리 가자 이러면 여러분 비몽사몽 이게 뭐야 비몽사몽 이렇게 막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잠에서 덜 깼어요. 그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환상인지 몰랐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지고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니까 비몽사몽 중에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문이 열리고 그리고 시내로 향하는 세 문의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서 그가 그 천사를 따라서 시내 한가운데에 나오게 됐을 때 순간 천사는 이제 사라지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한밤중에 찬바람을 맞으니까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됐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서둘러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 마가의 집으로 갔을까요?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어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기다렸어요. 마가의 어머니는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이 집은 기도의 초소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도 이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어쩌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 로데아라는 여자아이가 겁먹을 수도 있었겠죠. 한밤중에 누군가 집을 쿵쿵쿵 문을 두드린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이 보낸 군대가 찾아왔나? 근데 바깥에 들리는 얘기가 로데구나. 나 베드로 사도야. 어서 문을 좀 열어보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 얘기를 빨리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어요. 그러자 한참을 기도하던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황당해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들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니 너무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당황했던 거예요. 문 앞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말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 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웠다고. 쇠사슬이 그냥 벗겨지고
굳게 닫혀있던 문이 그냥 열려서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성도들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크게 놀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어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야고보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가 처형당하지 않기를 기도했겠죠. 풀려나기를 기도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 밖으로 끌려나가서 처형당하기 전날 밤이에요. 며칠을 기도했겠죠. 울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면 베드로 사도도 죽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응답을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묶고 있는 쇠사슬을 벗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위기로 문제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불안하고 걱정되고 겁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에 제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애가 울상인 거예요. 지갑이랑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막 울어요. 달래가지고 학원을 보냈습니다. 근데 학원 갔다가 오면서 지갑을 찾았다는 거예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가 장난으로 지갑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이미 학교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문을 닫고 연휴가 또 길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학교 다음날 찾으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핸드폰이 액정이 다 깨지고 오래돼가지고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기가 핸드폰 사진으로 이 찍은 핸드폰 사진 저장해 놓은 사진 친구들이랑 찍어 놓은 거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 그게 다 날아갈까 봐 그냥 마음이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께 제 아이의 친한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는 다른 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른 반 남자아이가 제 아이의 핸드폰을 발견하고서는 제 아이와 친한 여자애한테 이거를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추석 당일날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집에서 급히 올라온 거예요. 아이에게 핸드폰을 전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막 좋아가지고 또 막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 지갑 잊어버렸을 때 기도하니까 학원 갔다 와서 찾았고 핸드폰 찾아달라고 기도하니까 이틀 만에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해고된 월레스 존슨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재소에서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이 40에 실직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절망하고 막 아내에게 찾아와서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그가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 이 제재소에서 목공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삼아서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윌슨이라는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윌슨이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텔이나 호텔 같은 거를 좀 짓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자기가 여행을 하면서 여행하는 중간에 모텔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여행을 자는데 너무 시설이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비싸기는 비싼데 너무 시설이 형편이 없어서 가족 여행을 망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값싸고 좋은 시설을 갖춘 모텔이나 호텔을 우리가 좀 짓는 게 어떠냐? 아, 그러냐고. 그래서 같이 둘이 기도하면서 첫 번째 모텔을 지읍니다. 이 모텔 이름이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숙소 침대 옆에 협탁 안에 성경책을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자신의 삶의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렴하고 깨끗한 시설을 갖추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모텔을 짓기 시작했고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 옆에는 그 홀리데이인 모텔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고급화 전략을 취해서 호텔을 짓기 시작해서 오늘날 전 세계 1,400개가 넘는 체인을 갖고 있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35년 동안이나 이 월레스 존슨과 이 윌슨이라는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가 함께 동업을 해서 놀라운 사업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둘은 35년 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교회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벌어들인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윌슨이라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들은 크게 성공하면서 미국의 이 숙박업 문화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홀리데이인 호텔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호텔에는 이 침대 옆에는 항상 그 서랍에 성경책을 두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출해 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가의 집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닫힌 문이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묶여있는 쇠사슬을 벗겨주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직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